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발걸음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니,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한 상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신령과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안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이것 하나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내어주심 감사하고, 피 흘려주심 감사하고, 살 찢겨주심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안에 얻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비추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우리 이 시간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정말 경건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꼭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2024년 원로 은퇴 목사회 섬김이 내일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기독교 회관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종교인 펠로십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 각 부서별로 정해진 교실에서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서로가 감사와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서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힘써 나와서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며 또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 동정입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인스펙션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알려드린 대로 알링턴시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결과 알링턴시에서 교회 워러미러와 수어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운동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권면드리며 계속해서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이번 토론의 금요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위해 박시현 형제님께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박시현 형제님은 현재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지금 이제 3학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현재 EM 부서와 칠드런 부서를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새롭게 또 충당되는 또 새로 부임할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또 교회 부흥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4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벨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다 같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음을 정한 사람들 시리즈 이 네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열왕기하 큐티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각 장마다 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는 그 왕들에 대한 평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대가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남유다가 그대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왕들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삶의 평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과연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까? 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적어도 저의 마지막 인생의 평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기를 저는 요즘 큐티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예배 안에 머물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예배 중심이고 그렇게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세워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삶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어려운 사정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결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를 다 할 수 있을정 정말 이것만은 예배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입술에 욕이 가득하고 또 마음은 강팍해지고 또 누군가 그래서 저주를 하고 미워하고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언제나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또 세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요, 우상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 둘씩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때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뭡니까? 예배입니다. 왜요? 이제는 알았거든요. 예배를 떠난 삶,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삶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전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런 예배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그물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첫 예배의 제단을 드리는데 그 예배의 첫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향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정할 때 그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성공하고 또 조금만 전쟁에서 이기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요, 감사가 많은 성도입니다. 가장 축복받고 가장 영성이 깊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가 많으면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보다 평범한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보다 간증거리는 없어도 기가 막힐 정도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감사하면서 여기저기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지금 잘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을 미리 막아주시고 평탄하게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마음으로 정하여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또 문제가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전천후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피 묻은 십자가 사랑. 그래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 모습을 발견하면 서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까지 이 미국의 복음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무디 목사님과 함께 토레이 목사님, 유명하죠, 그렇죠?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 토레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요새 마음이 정말 냉랭해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자매님, 그럼 예배 시간에 다른 것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나를 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이 그 다음 예배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를 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삶이 영화 필름처럼 그냥 앞에서 혹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삶이 거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의 모습이 지나가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남 탓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지나가고,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삶의 모습이 지나가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지나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기도 가운데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막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자연히 회복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매주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요, 자기는 암에 걸릴 리가 없다고, 나는 절대 암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의 몸을 온전히 의사에게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거울로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 같은 죄인이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추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면 섭섭한 것도 사라지고, 억울한 생각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판단도 사라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이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정결한 마음은 여러분 잘 알죠? 깨끗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또 정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불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정결한 마음의 반대말이 욕심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정결의 반대말이 욕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 보면 결국 욕심은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더럽고 불결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욕심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반드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축복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뿌리를 찾다 보면요, 그 죄의 근본에, 근원에 욕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개인이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취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도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 세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런 정결치 못한 마음, 욕심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나라를 잃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육관 건물에 있는 부시나무가 너무 자라서 그것을 다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거미줄 제거하는 것이 또 되게 힘든 이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미줄을 다 제거해서 보니까 그 부시나무 밑에 이 손바닥 반만한 거미가요, 거기 턱 이렇게 버티고 저를 한번 째려봤다가 허전도사님을 한번 쳐다봤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거미가 있는 한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거미줄이 생기는 것은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함 없이 바로 그 거미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미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거미줄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한다고 해도 결국 욕심의 거미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거미줄 치게 될 겁니다. 정결해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물질 이야기만 하면 왜 시험에 듭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회의가 생깁니까? 결국 욕심이라는 거미가 제거되지 않아서입니다. 왜 성도가 매번 불평하고 원망에 빠집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삐뚤어지는 겁니까? 욕심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인 것도 욕심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늘 자기 중심의 생각이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기로 마음 정하기 위해서 이 욕심이라는 거미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렇게 욕심을 제거하면요, 시험 들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돈을 내니 안 내니 머리 쓸 일도 없고 마음이 삐뚤어질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져야 진정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비로소 볼 것이.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 욕심 없는 마음.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 교회에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이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 함께 이 기도원에 가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이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도원에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기도 제목이었던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께 신방 와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그 집에 잠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금식한 줄을 알고 이 속이 편안한 건강 음료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크래커 3개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요 3일간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 너무 배가 고파갖고 왜 하필이면 크래커가 3개지? 이 고민하다가 이 크래커가 3개니까 얼른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고 또 하나를 이렇게 탁 쥐고 이거 먹을 동안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내가 2개를 먹을 수 있겠구나. 설마 목사님이 2개를 드시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면 먹어야지 생각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목사님이 한꺼번에 크래커 2개를 탁 집더니 입에 그냥 넣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야, 정말 치사하다.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치사하게 행동하냐. 기도 끝나자마자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교회의 집사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바로 그 크래커 하나 때문에 이번에는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 더 먹겠다고 욕심내다가 결국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저의 가까운 지인 목사님 이야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크래커 하나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늘이 주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처럼 감사하는 마음, 느헤미야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아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시험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여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생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욕심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시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 위해서 드려진 복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정하여 또한 정결한 마음을 정하여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 평생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